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 전하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 형제자매님들 고통받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고 또 이 속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믿음이 더욱 든든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뜻을 알아 더욱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니엘서 2장은 그래도 펴시죠.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여기 느부갓네살 왕,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좀 이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성경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전혀 웃기지가 않죠.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인데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파편적으로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꿈 꾸고 어느 날 저 꿈 꾸고 어느 날 요 꿈 꾸고 하는데 이게 합해져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뭔가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꿈이 너무 중대한 미래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궁에 있는 이제 박사들과 술객들 모든 사람을 불러서 꿈과 해석을 보여라 그랬더니 꿈을 맞출 사람이 없죠. 그래서 꿈을 보여주시면 해석하겠다 그랬더니 시간만 천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기탱천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륙이 그 궁궐 안에서 쫙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이제 그게 여파를 미쳤죠. 그래서 아리옥 장군이 오니까 왕이 뭐 그리 급하시뇨?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리옥 장군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줄지 보여주지 않을지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뭐죠? 말씀에 바벨론 궁궐에 신하가 되겠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기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있으니까 분명한 하나님 뜻이 지금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 속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아리옥 장군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어떤 건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세상은 점점 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넘실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느냐?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길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대에 청년 다니엘은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을 쫓아 얼마나 담대하면서도 참 평안하게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합력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파편적으로 보여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온전히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파편적으로 뭔가 알아요. 뭔가 위기가 왔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이게 다 좋은 거는 아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지금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합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오직 은밀한 것, 정말 미래 일, 그리고 어떻게 될 일을 이걸 나타내 보여주셔요. 여기 이제 다니엘을 그래서 멸하라 했는데 다니엘을 이제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상상이 좀 되지 않아요? 이 바벨론 왕궁은 엄청 큰 곳입니다. 으리으리해요. 진짜 이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상상 초월 왕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청년, 그냥 이제 대학 졸업자 하나를 쫙 데리고 그 다음날 데리고 가는데 저 사람이 꿈과 해석을 보일 사람이에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루 말미 얻었거든요. 아리옥 장군이. 그 쫙 데리고 갈 때 이 궁에서 웅성웅성했겠죠. 제가 과연 맞죠? 제가 잘 말해주면 우리 사는 거고 제가 말 안 하면 피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하는 건데, 이 어리지만 이 바벨론 왕궁에 여러 사람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갔을 때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이렇게 했는데 다 박사주도 죽이고 대단한 사람도 죽였거든요. 이게 청년 왔다 하고 오는데 그 뭐 지금 청년도 아니잖아. 한 18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갑 졸업한 애가 지금 대학 입학하는 애 정도 되는 애가 이걸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런 이제 약간 맨 처음에 깔보는 마음이 좀 생기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준 그 꿈의 내용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뭘 원하고 있죠? 이 꿈이 미래일을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계속 오랫동안 영원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꿈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끝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진시황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 당시 김정은 아시죠? 집권하자마자 자기 누구죠? 이모분가요? 고모분가 잡아가지고 바로 사형시켰잖아요. 자기 말하고 있는데 좋은다고 어떻게 했어요? 총살을 해버렸잖아요. 이거보다 더 괴팍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왕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특히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자비하신 자에게는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자비한 편에 속합니까? 쌀쌀맞은 편에 속합니까? 좀 깨끗한 편에 속합니까? 좀 더러운 게 묻어있는 쪽에 속합니까? 내가 보기엔 다 깨끗해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말씀을 내가 딱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앞에 올바른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돼야, 깨끗한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뭐냐면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담대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긴 다니엘입니다. 자,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왕은 한 신상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상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 보이셔요? 여기 금머리,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좀 금빛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은색이 있죠, 은색. 은팔과 가슴인데 요 은나라 페르시아 궁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 건물 좀 알아보시겠어요? 무슨 건물인지? 그래요. 아유, 정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는 돼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이제 가면, 요거 보이셔요? 요거? 로마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 뒤에 요 빌딩들 보이십니까? 현대 빌딩 보시죠? 123층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요게 현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이런 거 합니다. 자, 이걸 맨 처음 아담서부터 아브라함 시대를 뭐라 그러죠? 양심 시대,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무슨 시대예요? 선민 시대.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뭐라 그러죠? 이방인의 시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관점은 복음을 관점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관점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방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방인의 역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다니엘 때부터, 다니엘서부터 이 세상 끝에 있는 이방인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특별히 이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나라가 없어졌거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녹아서 이제 이방인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역사를 예수님 도착하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즉의 다니엘서부터 이방인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이면 영속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실체와 해석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고, 여기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머리는 뭐예요?
정금으로 돼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으로 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뜨인 돌이 하나 와가지고 뭐냐면 이 우상을 부서뜨리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 내용을 좀 아시겠나요? 아까 그런 신상이 하나 딱 있는데 돌 하나가 와가지고 발가락을 탁 쳤더니 우르르 무너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래서 깬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이 중요하죠. 꿈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을 알려주는데, 그 금머리가 무엇이냐?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열왕의 왕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어요. 금과 같아요. 금은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 뒤에 있는 의자가 지금 나무로 돼 있는데 금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오, 세네. 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벌써 금이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병기가 금으로 돼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왕의 손에 붙여서 다 다스리게 한,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완전히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머리가 있는데, 이게 정금머리는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얼마나 권력이 센지, 이 금이 권력을 나타내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나라가 얼마나 통일돼서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통일하는데 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 아시리아를 물리쳤잖아요. 사네립이 18만 5천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하나님이 죽이는 바람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신의 강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계속 사절단 받는데 바벨론에서도 자기한테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절단 보내면 그 굉장한 좀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어요. 뭘 했죠? 성전 금고에 들어가가지고 샥 보여주는데, 그때 가져온 금덩어리하고 온갖 것을 딱 보여줬어요. 이 바벨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 금이면 이게 잊어먹질 않거든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제일 먼저 뭔 얘기했겠어요? 이스라엘에 뭐 있다? 금 있다, 금. 자, 두고두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뒀다가 그거 뺏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확실히 멸망했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처음에 배웠죠. 그래서 그만큼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금잔, 이 모든 것이 금으로 이제 유통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금을 발라놓는 그런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이 굉장한 문화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이 이집트까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는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소위 말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면적은 크지 않았어요. 면적은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정치와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탑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신전 바벨탑 자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높이가 91m, 넓이가 91m. 그 가장 높은 곳에 뭐냐면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숭배를 했던 겁니다. 자, 그게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왕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했는데 은팔과 가슴입니다. 이 팔이 두 쪽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있는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메데파사 연합군입니다. 이 고레스의 아버지는 바사 사람이고 어머니는 메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할 때 이게 좀 섞여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 단위 화폐를 사용해서 징세 제도를 마련한 국가를 이렇게 그 체계를 세우는데 이 징세 제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돈이 중요한데 은으로 우리가 그 갑자기 이름 까먹 성경에 나오는 돈 단위 있죠. 갑자기 까먹었네. 뭐라 그러지? 이 동전은 뭐라 그러죠? 세겔 말고 달란트는 너무 비싸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되는데 그게 은 단위예요. 이거 페르시아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하는데 이 징세 제도를 했어요. 근데 은팔과 가슴이 면적이 넓잖아요. 여기 유대 땅을 정복한 것은 물론이고 면적을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그리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이에요. 기둥이 진짜 대단해요. 여기 루브르 갔을 때 찍은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변함이 없어서 내가 보고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헛소리라니까 자꾸 무슨 말 나오네. 자, 이게 이렇게 기둥 받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궁궐 기둥이 이 밑받침이 사람 키 정도 되는데 이게 높이가 이 정도 돼요. 21m짜리 기둥이. 그러니까 궁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이 도로를 정비해가지고 빠른 말을 파발말을 동원해가지고 소식을 빠르게 전해요. 그래서 에스더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조서를 써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변개할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왕이 한마디 했습니다. 다 죽여.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내 예쁜 에스더까지 죽이겠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에스더 읽어보셨죠? 에스더. 자, 에스더와 유대인을 다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보르드게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구해줬고, 에스더는 이렇게 그 충성스러운 아내고 예쁜 아내인데 이게 지금 하만에 의해서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구해줘야 되는데 이미 조서를 썼어. 유대인은 다 죽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제 죽이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불임절 얘긴 들어봤죠? 참 이 분위기를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의 권세가 세면 느부갓네살 왕이면 야 취소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권력이 센 건 아니야. 그래서 연합국을 이루고 통치를 하고 징세는 세금을 걷는 게 주도 내용이었지만 세력이 그만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조서를 쓰는데 신하들을 설득하려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 그 다음은 내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다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족속들을 다 죽인 사건이 불임절에 시발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권세가 금보다 은이 약한데 은처럼 뭐냐면 권력이 세지는 않다. 면적은 넓다. 연합국이다. 이것을 신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발마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고 이게 페르시아 동전, 은동전입니다. 이게 데라리온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레스 왕 때 유대인을 다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와 문화를 존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여기는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 집권적은 아닌 거예요. 은나라입니다. 그래서 집기가 있는데 제가 루브르 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다 페르시아 갔더니 다 은 집기예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은으로 돼 있어요. 멋있죠. 참 이거 하나 있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는데 보십시오. 허리서부터 여기 허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허벅지까지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청동투구와 청동방패와 청동창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33살에 죽었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나라를 점령해 나갔는데, 자, 이 지도가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집트, 바벨론, 리비아까지 다 통일하고 바사 있고, 여기가 그림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갔잖아요. 이 인도까지 가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다시 바벨론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술 퍼먹고 자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요절을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으면 그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알렉산더를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으니까 나라가 네 쪽 납니다. 빨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 왕국은 한 왕국이었죠. 메데파사는 두 개의 연합국이었습니다. 논나라는 네 개로 나뉘었죠. 점점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이게 알렉산더의 그 얼굴이에요. 알렉산더가 좀 잘생겼습니다. 좀 동상인데 괜찮죠? 제가 알렉산더 대왕 그 흉상을 계속 찾았는데 다 잘생겼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알렉산더인데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 갑옷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기가 동으로 돼 있는데, 동이라 그러면 좀 구리니까 약해 보이잖아요. 전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게 다른 걸 섞으면 단단해져요.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금이 지금도 보존돼 있어서 군인들이 이것을 차고 전쟁을 했어요. 이런 방패 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정가를 얻어서 세계를 정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면적이 넓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철나라가 왔습니다. 철나라. 그러니까 논나라의 대표는 군사예요. 그래서 동이 이제 대표적이라면 이 철나라는 철은 강하기가 철과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말했는데, 여기 보면 이 역사가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금, 놋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철이 로마가 갖게 되면서, 자 보세요. 금, 은, 동, 그러면 점점 문명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가면요, 문명이 대단해요. 옛날 사람들은 되게 무식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바벨론 문명은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중정원 들어봤어요? 공중정원? 공중정원이 뭔지 아셔요? 아까 피라미드 모양 돼 있죠? 지구라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층마다 나무를 심어. 층마다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정원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수차를 돌려요. 수차. 말 가지고 수차를 돌리면 이 수차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꼭대기까지 올라가. 물이.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진짜 참. 하여튼 오래전에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올려요. 그럼 물이 위에서 시냇물처럼 흘러.
그러면서 나무가 쫙 흘러나는데 여러분 그 평지에서 위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는 그 기분이 기가 막히겠잖아요.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원 끝에다가 보면 볼을 달았어요. 볼. 구.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 여기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여기 저기 여기 바퀴를 달았어. 그리고 말을 달아. 그리고 수시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 그 서울에 가면은 이렇게 남산 위에 가면 남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도는 데 있어요. 식당이 레스토랑이 도는 데 있거든요. 공중정원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보통 발달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도 아까 봤지만 궁을 보면요 굉장히 발달했지만 바벨론만큼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도시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따로 만든 건 없어요. 급사하면서 쫙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은 섞어놨는데 문명이 과거보다 발달된 건 없었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로마는 어떠냐? 그 시대의 가장 무식한 민족 중에 하나가 로마였어요. 로마 사람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철 기술이 있으면서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칼이 보통 자 이순신 장군은 긴 칼 옆에 차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길었습니다. 이 긴 칼하고 자 로마 칼은 짧았어요. 단칼이에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쟁할 때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긴 게 유리할 것 같잖아요. 오면 탁탁탁 하고. 근데 방패하고 접근전을 로마군이 잘했거든요. 싹 밀고 들어가서 가까이 붙었어요. 여기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긴 칼이 유리해요? 짧은 칼이 유리해요? 짧은 칼이 유리하거든요. 이게 좀 위험한데. 짧은 칼이 유리해요. 그래서 로마군이 상당히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무식하다고 2000년 전 사람이 무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뭔지 아셔요? 2000년 전 로마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동으로. 이거 뭐 같아요, 이거? 펌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만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로마 사람들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그 2000년 전에 있던 수술용 메스예요. 찍기하고 의료용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큰 차이가 그때 메스나 지금 메스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 칼입니다. 요 칼이 세계를 정복한 칼이에요. 군인들이 이렇게 방패하고 요 칼 가지고 세계를 부서뜨렸습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도 뭘 포함하고 있죠? 잘 보세요. 이 땅을 잘 봐야 돼. 이게 자 성경을 이해하는데 요 네 나라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지서 대부분이 요 나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나라나 배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라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론 제국의 유다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요 뒤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알렉산더 제국은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자세히 보면 유럽은 아니야. 그죠? 유럽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유럽은 아니에요. 로마가 되면서 뭐예요? 로마는 유럽이에요. 근데 유대 땅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발가락 시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철의 시대가 지나고 열 발가락 시대가 되는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았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이런 겁니다. 요거 좀 제가 어렵게 구한 거라 여기 보시면 그 바벨론 여기 보이시나요? 조그맣지만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죠. 알렉산더 대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가 두 줄로 쫙 나갑니다.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두 개로 나뉘듯이 쫙 나뉩니다. 그리고 뒤에 역사가 갈수록 더 분열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열 발가락 시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로마를 통일하는 건 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통일하는 건 뭘까? 뭐가 많이 쓰일까? 철과 진흙. 진흙을 딱 뭉쳐가지고 불에 싹 구우면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진흙을 이렇게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싹 구웠어. 그걸 뭐라 그래요? 세 글자. 그렇죠. 도자기. 영어로 하면 세라믹이 됩니다. 이게 세라믹. 결국은 진흙이 뭐냐면 이게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물질 문명들이 다 진흙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많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통용되고 섞여가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로마에서 철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의 나라들이 생기는데 유럽이 10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인종들이 있는데 자 인종들이 섞여서 결혼도 하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이 절대로 합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참 희한한 것은 로마가 있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사이에 나폴레옹은 내가 한 황제, 한 법전, 한 의회, 한 화폐를 다스려주는 제국을 만들겠다! 5년 안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세인트 헬레나 성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못했어요. 유명했지만 못했어요. 히틀러도 세계 2차 대전 일으키면서 세계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일본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 동남아시아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거 안 됐거든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뭔가 1대1로 하면서 뭔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중국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 철과 진흙이 섞인 열 발가락 분열된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안 깨져. 이거 절대로 이거 못해.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못해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과 일치한 놀라운 유럽 상태인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하고 약한 나라하고 연합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섞인대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다. 자 보십시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식민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연합을 한다고 그 다음에 바로 연합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연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한번 보시면 로마 제국은 부활되고 있다 그랬는데 로마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역이 로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거든요. 합해지지 않겠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뭐니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합해지면 안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6개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로마 조약, 참 희한하죠. 이름도 로마 조약. 그걸 발판으로 해서 원자력, 핵이 문제니까 원자력 공동체하고 유럽 공동체, 특히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용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름을 EC,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로 바꾸고 유럽 의회가 출범됐어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유럽 전체가 의회를 만든다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나 그 민주주의 국가, 그게 이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겐 협정으로 국경 통제가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비자 여권 없이.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설립돼요. 그러니까 돈을 통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단일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하나가 됐어요. 헌법이 탄생됐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야심 갖고 있어요. 근데 로마처럼 철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철과 진흙처럼 될까요? 철과 진흙처럼 됩니다. 절대로 로마처럼은 안 돼요. 약한 나라들. 맨 처음에 유럽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강한 나라만 있었거든요. 저희 성경 들을 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한 나라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플러스 되기 시작해요.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27개국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초169 시동 걸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성경의 몇 나라? 10나라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분은 김주석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찍었어요. 자 그런데 EU가 하나라는 게 EU 시민은 그냥 일로 통과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걸,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 정도면 한 나라나 다름없잖아요. 여기 영국입니다. EU 국기 둘 달아놓고 영국 국기 달아놨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국기 잘 모르시나? 이게 어느 나라 국기죠? 죄송합니다. 이게 독일인데 어쨌든 EU 국기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유럽은 하나가 되고 있고, 이게 주차장 한 곳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D라고 쓴 게 독일 차예요. 이게 같이 그냥 일렬로 있는 걸 찍은 거예요. 이건 프랑스 차예요. 프랑스 차가 왔어. 이건 이탈리 차예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이렇게 있어서 유럽이 하나가, 국경이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합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섞여. 그리고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영국이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서 언젠가는 한쪽은 연합하고 한쪽은 떨어지면서 10개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제 신설,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중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섞이지 않으니까 시민권을 2개를 줘야 돼. 그리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주도로 10개국이 하나가 되는 일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강력한 대통령제입니다. 강력한 1인 체제.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EU가 점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빠른 속도로, 한쪽은 더 연합하고 한쪽은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놀라운 유럽 상태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권세나 영광이나 통합 정도나 권세적인 면에서 여태까지 유럽에 있었던 나라, 중동의 성경에서 제시된 나라보다 권력이 거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자, 바벨론은 중앙 집권입니다. 바벨론은 중앙 집권이에요. 자, 페르시아는 어떻게 됐죠? 신하들의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행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나라 그리스에서는 완전히 4개 나라로 분열된 상태가 있으면 권력이 옛날만 못한 거죠.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잖아요. 근데 로마가 뭐죠? 로마가 공화정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있긴 하지만 공화정 기틀을 깰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때부터 되는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있는데 권력 면에서는 굉장히 저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국민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요. 에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왕 있을 때는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강력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딱 성경이 말한 정도예요. 그런데 이 한 큰 신상의 그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세상 이방인의 역사를 한 신상으로 표현한 것은, 또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신상은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 사람 보기 아주 좋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은 없어요. 어디 이렇게 절간이나 어디 가면은 뭐 부처님이나 뭐 이런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가면 위압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서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결코 하나님의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면 변질되고 쇠약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금머리인데, 금이 낫습니까? 은이 낫습니까? 금이 낫죠. 자, 은보다는 동이 못하잖아요. 동보다는 철이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철과 진흙은 더 못해요. 그래서 점점 뭔가 문명이나 문화가 좀 쇠약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자, 보세요. 금 밀도가 얼마냐면 19 정도 됩니다. 은 10 정도 되거든요. 노 8.7, 9 정도 됩니다. 그 철 7 정도 되거든요. 여기 흙 있는데 이것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19 정도라는 것만 물보다 19배 무겁다는 거예요. 금 들어보셨죠? 금. 우리는 들어볼 일이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게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쓰러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불안정해. 강한 것 같지만 불안정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점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 둘, 넷, 또 쪼개지고 나중에 10개로 되는, 그리고 점점 권위가 무너져가는 그런 역사고, 그리고 점점 분열되고 나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무슨 뜻이죠? 기원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이 세상 것이 아닌데 이 돌이 하나 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돌, 건축자의 버린 돌, 심판의 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날라와서 딱 치니까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 돌만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결국은 이 세상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 같습니다. 그러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과 해석을 보이니까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그래서 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거든요. 참 신하들 다 보는데 여기에 고등학생 하나 있습니다. 졸업하고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계를 막 제패하고 권세가 대단한 왕이 갑자기 의자에 탁 일어나더니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연이 질색했어요. 어제까지 다 죽이더니.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 정확하고 본인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면서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등용시켰어요. 대단한 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잘못했으면 죽을 뻔도 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보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해 나간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인간 역사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 인간 역사, 이방인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쭉 진행시킵니다. 이 역사 진행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사람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최대로 많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 따먹는 거, 따먹는 거, 많이 따먹는 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놔뒀어요. 놔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최대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지금 뭐냐면 이방인의 역사도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지만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최대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세상이 아니라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인터넷 키워드 치면 뭐 이런 거겠죠. 코로나 확진자 뭐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검색어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스가 총리, 뭐 시진핑 대통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웬만하면 뒤쪽에 있죠.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한번 다니엘서 찾은 김에 9장 한번 보시죠. 9장.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수많은 역사, 이게 70일을 말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고 다니엘을 높였거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가 열 발가락 시대가 틀림없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열 발가락 시대가 틀림없이 지금입니다. 너무 뚜렷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뚜렷한 만큼 뜨인 돌이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발가락 탁 치면 되거든. 이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상태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는 내 구원부터 확인해야 돼. 내 구원부터. 이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다 졸며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오니까 신랑이. 코로나19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점점 진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이 점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생활 속에서 젖어들수록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졸며 잘세 이랬으니까. 그런데 주님이다 하고 탁 일어나 봤어요. 다 일어났어요. 다 준비했거든. 근데 이제 다섯 처녀는 뭘 갖고 있어요? 불이 켜지는데, 아니 다른 처녀들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왜 꺼져나 봤더니 기름이 없어. 심지가 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양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어떤 형식도 있고 하나님도 믿는다 해, 기다린다 해. 알고 봤더니 자기 안에 성령이 없어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기름 받아라. 어디서? 교회 가지고 기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강연회도 있고 여기 이제 형제자매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다닌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전도 집회 거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구원이 확인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분별이 될 텐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딴 거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성령 가운데 불을 밝히면서 사냐 안 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나라도 잃고 바벨론 세상 가운데서, 세상 문화 속에서 얼마나 신앙 지키고 살았습니까? 이 다니엘이 그때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신앙시키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나면 계속적으로 그걸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주님 오셨습니다.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후회할 일이 뭘까요? 그때 돈 벌 수 있어. 그거 샀으면 돈을 10배는 뻥튀기 했을 건데. 야, 그때 그 학교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결혼 잘해서 그때 그 형제하고 그 자매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근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팔자가. 그리고 뭐 집을 그때 그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뭐 세상 사람들 매일 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났을 때 그 걱정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때 그 사람 전도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한마디라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건질 수 있었는데 내 게을러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 따라 인생을 걸어갔구나. 나팔을 불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생각할 거예요. 코로나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자꾸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전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여기 한번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딱 하면은 좀 깨끗할 필요가 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어떨까 생각해보고 옷장을 열었는데 보니까 너무 옷가지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대죠.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90세 할아버지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중동에서 이게 그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동아건설 과장이었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집에 다 보내줬대요. 그리고 집에 딱 오니까 뭐냐면 마누라가 젊은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쳤어. 그 돈 들고. 얼마나 그때 얘기하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해요. 마누라가 바람났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바람날 수 있어요. 엉뚱한 데 마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바람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벨론 온갖 죄악이 있는 그 시대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순결,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지켰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좀 깨끗하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줄 것을 좀 믿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야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할 때 그 스코어가 내가 안 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분명히 일본이 이길 거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뭐 이제 경기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 보니까 스코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긴 경기를 만약에 3대1로 이겼다고 칩시다. 이겼는데 이제 내가 보려고 그래. 제가 야구 좀 좋아했거든요. 야구 딱 보는데 처음에 지고 있어요. 계속 8회까지 계속 지고 있어요. 그래도 안심이 돼요? 안 안심이 돼요? 결과를 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이방인의 역사의 끝이 뭐냐면 끝내 그리스도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끝내 예수님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승리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자, 코로나로 또 세상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요동칠 수 있거든요. 이 고난이 있으니까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항상 다니엘처럼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 시대 때 시대가 요동쳤거든요. 근데 다니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 맡겨두면 결국 영원한 곳으로 간다. 이 마음이 딱 있으니까요. 옆에서 요동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마음이 요동치고 또 세속에 젖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세속화될 수 있는데 이때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지금 청년인데.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진짜 이 시대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진짜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이번 주도 내일부터 2단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결혼식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막 순간순간 뭐 정하려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그때일수록 마음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끝내는 해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좀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별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